불공정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안에 약자를 향한 그 포도원 주인장의 마음,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이 깃들여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공정함의 기준을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공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공정을 배우고 또 베풀며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삶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공정이, 사랑의 공평과 공의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약자를 사랑하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좀 기억하면서 그 참 공의와 참 공평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조금 상해버린 갈대는 꺾어 버려버리고, 희미하게 꺼져가는 등불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꺼버리고 새로운 등불로 교체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연약한 존재가 상해버린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 사실 나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교체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합당하다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아버지 공정과 공의에 사랑이 결여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랑을 잃어버린 공의, 사랑을 잃어버린 공정과 공평을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흘려보내기를 소망하오니 사랑의 공평, 사랑의 공의, 사랑의 공정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조금 상해버린 갈대들, 조금 꺼져버릴 것만 같은 그 등불들을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우리 세계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너희가 내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다 비웃겠지만, 하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하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이 시간 우리가 새로운 찬양으로 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 한 번 더.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한 번 더. 주를 찾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이 시간 나의 왕관을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러 나아갑시다. 아버지,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나의 모습들을 그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었던 나의 모습들을 이 시간 내게 하러 나갑니다. 나의 왕관의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아버지 주님께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세상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밥을 먹는 세상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안에 성도들의 아픔과 주님 우리의 기도들을 주님께 받아주시옵소서. 참 공의와 참 사랑을 느끼는 예배를 주님이 주옵소서. 지금도 이 자리에 계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를 다스리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라는 그 자아가 당신의 보좌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불완전한 나는 없고 오직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때 비로소 그 사랑 안에서 참 공정과 참 공평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특별히 지금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한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사랑을 묵상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빛 성도 각자가 놓여있는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확정되며 그 사랑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섬기며 베풀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들에게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셨사오니 사랑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넘쳐 흐르도록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갈급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상한 우리의 영혼은 회복해 하시며 듣고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앞에 나오니까 같이 한 절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터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여러분 사랑받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든 그 순간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존재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아니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살면 좀 힘이 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5장의 말씀은 특별히 이제 신명기 자체는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한 장소로 이끌고 가서 이제 그곳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의 방식이 어떠냐라고 할 때 그 당시에 살아가던 그 이방 민족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사는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다루는 신명기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다르죠. 그러나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우리에게 살도록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새겨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1절부터 3절은 이제 어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기는 일들이 있을 때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라는 거예요. 재판. 그래서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재판은 이 재판의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또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아니면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 두 개의 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추가 크고 하나는 작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할 때 뭐라고요? 이게 둘 다 같은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거나 어떤 것들을 할 때 기준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야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기준이 무너진 시대가 있나?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 똑같은 일이 범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범죄가 됩니다. 큰 범죄가 돼요. 예.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때리거나 누군가에게 해를 가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해를 가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구속이지 구속. 예. 왜요? 그냥 그래 원래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뭐 좀 유력한 사람, 경제적으로 좀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구속시키려고 하면 뭐 변호사를 사서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구속되지 않고 뭐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공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모두가 공의롭고 정의롭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이 재판을 할 때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재판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재판장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의인과 악인을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착한 일을 했냐 나쁜 일을 했냐 뭐 아니면은 뭐 누구를 도왔냐 안 도왔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악인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이 누구냐 악인이 누구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악인이 결정되었다면 그 악인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태형이 합당하면 물론 태형이 합당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뭐 죽어야 되는 거는 이미 앞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돌로 쳐서 죽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인데 그 죽이지는 않아도 되는데 뭐 예를 들면 태형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태형이면 지금 말로 하면 이제 우리 곤장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수에 따라 그를 때리게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제한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때리는데 어디까지 때린다고 얘기하냐면 40까지는 때려요. 40까지. 근데 그것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네 형제를 경히 여긴다.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네 짐승처럼 여긴다. 더 많이 때리면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짐승처럼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분명한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는 공동.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와서 예를 들면 누가 그런 질문을 했어. 왜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왜 모여서 예배합니까? 네? 주일에 왜 모여서 예배해요? 누가 물을 수 있잖아요. 아 새벽교회는 왜 주일에 모여서 예배해요? 그러면 우린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대답 안 하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멍하니 얼굴만 보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좀 약간 민망하니까 발끝을 보다거나 땅을 보거나 그러고 계실 거예요? 예, 대답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 대답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주일날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내가 왜 그렇게 결정했냐? 나는 왜 그런 방식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느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기준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기준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포스트 모던 시대, 신자유주의 시대의 모토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엔 내가 원하는 것이 곧 진리가 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원하는 건 그냥 예전에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로 다뤄졌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다뤄집니까? 지금은 그냥 이것은 내 취향이야 이렇게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옳고 그름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일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초대 저거가 일어나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논의를 했어요. 논의를 하면서 그래서 참된 교회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참된 교회의 표징이 있습니다. 그 표징이 세 가지인데 뭐냐면 첫 번째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라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라면 바른 성례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례전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세 번째가 뭐냐면 올바른 권징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뭐하는 공동체인지를 이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그런 지표라는 것이죠. 왜 올바른 권징이 일어나야 됩니까? 교회는요 죄와 싸우는 공동체, 교회는요 세상의 가치와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그 싸우는 공동체에서 올바른 게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반드시 권징이 필요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면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죄를 지어, 분명한 죄를 지어, 그러면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어떤 설교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재철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 우리 싱어게인에 나왔던 이순유 씨의 아버님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목회하다가 하루는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어떤 교회의 여자 집사님인데 그분이 편지를 보냈대요.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 남편이 장로인데 바람이 나. 바람이 나가지고 그 젊은 여성과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은 얘기가 뭐냐면 그 남편이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나가지고 지금 교회를 다닐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옮겼는데 100주년 기념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기가 그 편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혹시 그 장로님에게 당신이 지금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내 이야기를 좀 분명히 들으십시오. 당신은 도대체 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때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려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서려면 이 죄에 대해서 관대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가 사랑인데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미성숙한 태도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이 죄에 대해 징계할 때와 사랑해야 될 때를 이 타이밍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해서 징계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그 죄에 대해서 뉘우쳐서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용서하고 사랑할
타이밍을 잘 캐치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은요, 이 징계가 없어요. 징계가. 누가 어떤 죄를 지어도 징계하기가 어려워. 왜요? 징계하면 다른 교회 가면 되거든. 그냥 가버리면 돼. 다른 교회 가거나 아니면 교회를 안 나가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징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죄에 대해서 자꾸 입 다물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문이에요. 자동문. 누가 죄를 지어도 그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에 대해서 뭐 아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죄에 대해서 용납했거든. 그러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용납한 공동체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이 죄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죄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개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재판을 청하거나 재판장에게 찾아가거나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공동체 안에서 그것에 합당한 그런 그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주어져 있는 거죠. 막 개인이 가가지고 보복하고 개인이 너는 나쁜 놈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건 안 돼요.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셋이 있잖아요. 셋이 예를 들면 싸워 막 그래가지고 막 뭐 누가 잘했네 누가 잘했네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럴 때 이제 누가 나타나야 되면 재판장이 나타나요. 아빠가 하고 다 일로 와 해가지고 이제 너 뭘 잘못했어 이렇게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사과해 뭐 아니면 너는 매를 한 대 맞아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냥 자기들끼리 막 너는 네가 나쁜 놈이야 착한 놈 그러면 안 돼요. 재판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상대가 잘못했더라도 그 책임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막 40대 넘게 막 때려가지고 막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뭐가 있냐면 40을 때려야 되는데 혹시 때리다가 보면 숫자를 잘못 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최고형이 몇 대냐면 39대인 거예요. 혹시 숫자를 잘못 셀까 봐. 그래서 이걸 아주 잘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태형을 5번 당했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로 많이 당한 사람이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번을 그냥 그렇게 당했대. 뭘 얘기하냐면 책임을 지게 하지만 그 사람을 아주 이렇게 뭐 공동체 안에서 막 그 남아있을 없을 정도로 막 창피를 주거나 그러지는 말라는 거예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혹시 이제 우리는 아직 이제 결혼을 다 안 했지만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이렇게 혹시 불륜을 저질렀다. 그게 드러났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두면 안 돼요. 그런 거. 물론 그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는 거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죄로 물들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예를 들잖아요. 귤을 이렇게 사면 한 상자를 사면 그 귤 박스 안에 한두 개 꼭 상한 게 있습니다. 그럼 그냥 내버려 둬. 뭐 그냥 두지 뭐. 한두 개니까 괜찮겠지.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고 한 2, 3일만 더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한 통 전체가 저기 되는 거예요. 다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면 한두 개가 나와도 빨리 그걸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야 나머지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아닙니까?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에 누룩과 곰팡이가 생기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누룩과 곰팡이가 생기기 전에 그런 그 곰팡이 균들을 제거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공동체가 거룩하지 않은 공동체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막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막 그 사람을 막 이제 집단 린치를 가고 그게 아니라 일정한 부분까지 징계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돌이켰을 때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언제든지 누군가 죄 지었을 때 징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도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잘 우리가 한번 판단해 봐야 돼요. 우리 공동체는 정말 누군가 죄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징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리고 누군가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구할 때 분명하게 잘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이제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25장 전체를 한 단어로 우리가 한다 그러면 공의죠, 공의. 예.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공의라는 이야기를 사용했는데 공평, 뭐 정의, 뭐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공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곡식 떠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곡식을 떠는 소가 이렇게 가다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곡식을 이렇게 주워 먹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싫어서 망을 씌우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곡식을 떠는 소에게 응분의 대가. 그러니까 그거를 먹지 못하게 하면 곡식을 떨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그런 것처럼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군가 일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 정당하게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이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사용되냐면 이렇게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정당하게 대우하라 이런 말씀으로 좀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10절을 보면 요거 이제 좀 우리하고 생소한 법입니다. 생소하고 좀 이렇게 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요 본문은 뭐냐면 이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그 당시에 있던 그런 그 하나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뭐냐면 형제들이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죽었어요.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여자가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집하고 이렇게 관계를 끊거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의 형제가 그 여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로 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녀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그 이렇게 나중에 결혼한 자녀가 아니라 그 형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싫어, 그런 제도를 유지하기가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남자는 나는 그 의무를 안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는 어떻게 하냐면 9절에 보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렇게 해서 그는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제 망신을 주는 거죠. 사실 망신을 주는 거고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불러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거는 이제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업 물을 자, 기업 무는 자, 뭐 요런 제도입니다. 뭐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 이건 계대 결혼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엘 제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뭐 다양한 방법,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요. 그런데 이제 이 제도가 왜 있냐라고 할 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남편이 죽으면 여인은 정말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고. 그런데 이제 자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가문은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아들이 있는데 저희가 아들이 셋이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한데 만약에 예를 들면 첫째 하민이가 자식 없이 죽었어.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그 하민이는 가문이 없는 거죠. 자녀가 없으니까.
하민이란 이름은 이제 슬픈 이름이 되는 거겠죠. 아픈 이름이 되겠죠. 그러나 그 이름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누구 하나도 소외되거나 버림받거나 잊혀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그 이름이 이어지기를 원하는데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것들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재산을 잃어도 재산도 이렇게 그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들이 그 재산을 이렇게 대신 사서 이렇게 복구시켜주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결혼 제도도 있지만 또 이렇게 그 소유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예를 들면 누군가 억울하게 죽었을 때 그 가족이나 친척이 원래 이제 누군가를 죽이면 죽이게 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냥 죽이는 게 아니야. 죽였을 때 그 사람이 죽음에 합당한 걸 받았을 때 근데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죽었고 그것을 대신 그 보복해 줄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합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형제가 그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원한이 더 이상 남지 않거나 또 이렇게 그것 때문에 잊혀지거나 소외되는 자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이 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룻기서 아닙니까? 룻기서. 예.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이제 모압 땅에 갔다가 자식 셋을 다 있잖아요. 남편도 없고. 이제 그래가지고 나오미가 룻이라는 이방 여인, 자기 며느리죠.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재산도 없고 왜냐면 여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왔거든. 그러니까 재산도 아무것도 없고 이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그래서 밭에서 나오는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를 봉양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여인 아니에요. 어머니는 나이가 늙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이방 민족이에요.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 민족은 정말 이렇게 그 알아주지 않는 오히려 이렇게 약간 이렇게 꺼리끼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여인이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 소망이 없는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친척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죠. 거기에 보면 원래는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 또 다른 기업 물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손해니까 자기에게 그 나오미의 기업을 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권리를 사서 그 보아스가 이 룻과 결혼해서 이제 나오미의 집안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제도를 두셨습니까? 누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 가정이 또 아니면 그 사람의 이름이 완전히 잊혀지거나 무시당하거나 아니면 그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나 하나님 그런 거를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순종하는 사람, 보아스라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앞에 순번이 기업 물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는 그 기업을 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 룻기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신발을 던지고 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손해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했을 때 아무런 유익이 자기에게 없어요. 그런데 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 룻이 결국에는 다윗의 자손이 되고 그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 이 기업물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소외된 자,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을 잃어버린 자,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원래 다 소외되어 있던 죄인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물을 자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아스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신 거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누군가 희생하고 회복시키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성숙해가고 더 발전해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얘기하죠 가끔. 저는 제가 이렇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님이 너무 이른 나이에 이제 애 셋 딸린 과부가 되셔서 이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가서도 사실은 되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제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20대부터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젊은 이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가서도 제가 그런 일들을 했고 여전히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예수님이 나에게 기업이 되시지 않았으면 아마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못할까. 생각해보면 저는 아마 그러면 되게 이상한 사람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저를 보건데 제가 이게 되게 고집도 세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내가 확신하는 신념에 대한 그런 열심도 제가 있는 사람이고, 그럴 때 제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념에 빠졌으면 아마 그러면 그걸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전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이 아니라 그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이 목사가 됐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이제 그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돌보는 사람들 중에 정말 훌륭한 신앙의 일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굉장히 영광스럽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다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상처투성이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그런 소외되고 이름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또 아니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은 별로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잃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순간 아무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누구누구누구,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있는 누구누구누구, 그 기업을 우리가 회복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기업을 물어주는 친척이나 가족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책임져 주는 거죠. 함께 있어주는 걸 통해서, 또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걸 통해서, 또 그의 죄를 우리가 깨우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도움을 줬을 때, 누군가를 책임져 줬을 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눈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거 있는 거를 뭐 뿅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로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지난번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그 교회 오빠라는 영화 봤잖아요. 제가 이제 그 자매분은 아직 그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분 이 글을 올리는 게 이렇게 떠요. 그래 보면 이게 암 환우들 있잖아요. 암 환우들.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저기 하는 거예요. 암 환우분들과 아픔을 나누고 같이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고통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자기가 남편의 그런 암을 통해서 또 본인도 암을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죠. 그런데 나만 아팠어, 나만 힘들어가 아니라 그 아픔을 다른 사람을 돕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자기도 암 걸렸던 사람이고 또 뭐 사실 암이라는 게 뭐 완치됐어 이런 게 없잖아요. 또 언제 또 재발할지 모르고. 그분 입장에서 뭐 그렇게 도울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자기도 그렇게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계속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거예요. 누군가의 그런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도움 받은 사람은 또 그런 힘을 얻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즐겨 듣는 그 김도원 목사님 같은 경우도 암에 걸렸잖아요. 암에 걸려서 수술하고 항암하고 막 너무 힘든 순간에 하나님 그런 말씀 주셨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보고 나도 힘들어서 나도 이거 항암 치료하느라 죽기 직전까지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마음 주셨대. 내 백성을 네가 위로해라. 그래서 그분이 뭐 CMP 집회라고 해서 암 환우들을 위한 집회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 그것 때문에 사실 날기세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댓글 같은 데 보면 그 유튜브 이렇게 댓글 같은 데 보면 암 환우분들이 그렇게 위로를 많이 받는데요. 암에 걸렸다가 지금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모습 보면서 그렇게 위로를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소망이 되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소망. 우리도 누군가에게 어떤 기대와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좀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힘든 세상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회복을 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어야지. 누군가 어려움에 있을 때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결단했잖아요. 안 해도 돼. 그냥 조금 사람들에게 조금 이렇게 조롱당하면 끝나. 그러면 많은 재산을 지킬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 자기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하잖아요. 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목사님 아직도 제 삶은 힘들어요. 아직도 제 삶은
연약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돕고 섬길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저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용진이 형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세상이 공의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수고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또 그래도 정의롭고 공의롭진 않지만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느낄 만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나 때문에 경험하기도 하고 나 때문에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굉장히 약자잖아요. 어려움이 많고 취직도 힘들고 그런 그들에게 정말 위로가 돼주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꿈꾸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 도심에 사는 청년들의 이렇게 혼밥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도 뭐 몇 명이 얘기했지만 우리 카페를 해서 이렇게 혼밥하는 청년들을 우리가 좀 와서 이렇게 편하게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 눈치 보면서 혼밥하지 않고 우리 카페 같은 거 우리가 세우면 거기 와서 편하게 혼밥하면서 또 그러면서 좀 위로도 받고 교제도 하고 또 그러면서 소망을 갖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면 좋겠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는데 이천수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꿈이 있어서 막 얘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떤 그 권사님이 자기 집무술을 갖고 찾아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 이거 쓰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에 헌금했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혹시 그런 마음 가지신 분이 와서 목사님 제가 카페 차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청년들을 위해서 마음껏 쓰세요 그럴까봐 제가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하기로 한 거예요. 혹시 듣고 계신 분 마음이 동하시는 분이 있으면 찾아오셔도 좋아요.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도심에요. 정말 외로운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인 거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살률 1위인데 그 중에 42%가 청년이래요. 젊은이 청년 뭐 그런 나라에 우리가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아니면 다른 어떤 지방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게. 혹시 그런데 우리가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된다면 혹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우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런 보아스가 되어 주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바라기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당신이 나의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내가 당신 때문에 그 절망의 위기에서 일어났어요. 살아갈 소망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소외받고 외롭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주는 참된 소망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 공동체. 그래서 누군가는
물어봐.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이 정의롭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 네, 정의롭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 땅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부터 또 우리 공동체에서부터 그런 일들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 주님이 부르신 귀한 일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과 구별되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설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공의의 삶을 전해주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대로 살아가려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런 귀한 사람들로 일하며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들을 깊이 경험하고 또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누군가에게 그 보아스와 같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귀 기울이며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던 자들이며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누군가의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업을 되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책임져주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것을 소비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가치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기도를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빛나게 하는 하나님 거룩하고 온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불의한 사고로 또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 공동체 안에서 이름을 잃어버리고 그의 존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셔서 그들의 잊혀지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죄악일지라도 죄 가운데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다시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이름을 영영이 잊혀질 뻔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구별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죄에 대하여 정죄하고 의에 대하여는 칭찬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짓는 사람도 우리의 형제자매임을 기억하며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돌이키도록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얻은 은혜들을 우리만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여전히 소외받고 잃어버린 소망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었던 것처럼 룻에게 찾아가서 그 이방 여인에게 보아스가 소망이 되어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소망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젊음의 때에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수고해야 겨우 얻을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의 인생과 같은 이 귀한 재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또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고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수고를 빼앗아가는 많은 풍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지체들이 그런 풍파들을 만나지 않도록 또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파송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통해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할 기도와 소동입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기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또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와 섬기는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